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3월달을 맞아서 함께 찬양하기로 했고, 또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전달하자, 이것을 가사로 고백하면서 준비했던 지난 한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계신 각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처럼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을 누리고 또 그 응답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부터 아주 나이 많은 우리 중직자님들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복음편지 5가까지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도 왜 나에게 확신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낙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평가할 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전체를 다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 영안은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달라집니다. 또 누구든지 말씀도 새로워지고 예배도 새로워지고 교회는 똑같은데 새로워지고요. 예배 똑같은데 바꿔지고요. 내 삶 똑같은데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뭐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근본 하나 바뀌었는데 다 바뀝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한 분 딱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으로 계십니다. 사도행전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릴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공동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교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삶의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확신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삶이 시작이 돼요. 예배 시간에 예전에는 손 놓고 있다가 그때부터 적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히 뭔가 이렇게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체험이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하려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가 왔다.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받은 말씀부터 찾아봅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는데 그거 갖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이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전달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삶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공부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산업인들은 사기꾼과 사기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해야 될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 터진 문제가 재앙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없을 때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너희가 정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너희를 속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그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이 언약을 직접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과 이 어떤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구원의 길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그 방향에 맞는 종교를 찾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그거에 맞는 종교를 찾습니다. 신비적인 사람은 그거에 맞는 것을 찾습니다. 뭔가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지금도 그거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삼보일배를 1000몇백 킬로미터를 삼보일배로 간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순례자로 하긴 좀 근데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몸을 아스팔트 바닥이 미끄러져 가면서요. 삼보마다 절을 한 번 하면서 1,000몇백 킬로를 갑니다. 하루에 쉬지도 않고 갑니다. 잠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갑니다. 제가 그 TV에서 봤는데요. 정말 몇 개월 걸려서 가더라고요. 어디 가느냐? 도착지가 있어요. 자기들의 성지 그 네팔 사원이 있는데 거기 도착해서 그러면 뭘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도착해가지고 뭘 비는가 봤더니 얼마나 절을 많이 했던지 여기 가운데 남봉 전라도 사투리 표준말로 혹 이렇게 난 왜냐하면 땅에다가 머리를 대니까요. 그 이마로 인터뷰를 하는데 뭘 빌었느냐?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빌었다는 거예요. 나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1,000몇백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도착지에서 그거 기도 제목 하나 들어달라고 간절한 1,000몇백 킬로를 달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결국에 그 나라는 지금도 거지국가입니다. 지금도 독립을 못하고 있고요. 주변 나라와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어려움 당하는 대표 국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종 황제가 민비와 같이 우상숭배에 귀신 섬기고 했을 적에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불행한 국가였습니다. 주권을 뺏기고요. 국민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넘어온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입 한 번 떼보지 못하고 참수당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입은 못 뗐는데 성경책은 전달했네요. 이 성경책 주워다가 종이떼기인 줄 알고 벽에 도배를 했는데 이게 한글이거든요. 이걸 읽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꼬마가. 이거를 읽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성경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목 자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합니다. 아저씨 집에 붙여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건지 모르셨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저씨 벽에 붙은 성경 보고요. 나중에 그 목 자른 망나니 그분도 예수 믿고 장로님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목 자른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것을 밝혔어요.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오셔서 자기들보다 20년, 30년 먼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왔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혹시 열심을 아시는가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인간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돼요.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몸으로 육신으로 느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온 몸을 떱니다. 목사님 손짓 한 번에 자빠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입신해야 돼. 속이 시원합니다. 한 6시간 방언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끝은 허무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상이 투철하고 신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 주먹을 믿으면 믿었지 그런 거 믿지 않겠다 하는 이 사람도 홀로 있을 때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깊이 수행하고 정진하고 명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잊고 싶어서 뭔가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잊으려고 하고 미래를 새롭게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외적으로 잠시 변할 뿐이지 근본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인간에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오늘 우리는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찾는 답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예수 그 당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입니다. 읽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까지만 읽고 53장 건너뛰고 54장부터 읽습니다. 53장을 못 읽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어주면요 알게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이 누구겠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떠오르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냐고.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못 박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제사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몰라서 헤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눈이 좋아진다. 귀가 밝아진다. 키가 커진다. 피부가 쫙 펴진다. 집에 있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진다. 병이 갑자기 낫는다. 집안 산업이 잘 되어진다. 공부가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영이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근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안을 열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이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기꾼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헤롯 성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된 대로 나사렛에 활동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찌릿찌릿한 증거를 주리니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요,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지만 하는 일마다 악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는 일마다 사탄의 역사가 보여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관하시게 되면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요. 인도가 되어져요. 통치자가 바뀌어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생깁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 법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생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각은 없어요. 그러나 증거가 따라옵니다. 최고의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조용히 밤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지식인인지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누군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아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을 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들이 중직자 부모님을 보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쳐다보는 눈은 육신적인 눈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받고 있으면 반드시 육신에도 영향 옵니다. 영적 축복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해요.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는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방탕했어요. 어머니 모나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을 세게 받았던지요. 방탕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엄마 소원이 뭐냐, 신학교 가는 거니까 억지로 거기까지 가줬는데 거기서도 뭐죠? 원래 습관이 나오죠. 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그쪽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깨달아 버렸느냐. 나중에요, 죽을 때까지 여자 쪽은 쳐다도 안 봐버리게 변해버렸네요. 기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받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한 걸 너무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행한 것을 너무 회개한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지금 믿을 때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구원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요, 법이 일단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율법의 요구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또 주실 것을 계속 깨닫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배울 수도 없는 것인데 오직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배우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빛 비추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누린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류태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이분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기도하는 도중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배워라. 어디로요? 유학을 가라. 그 당시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가장 농촌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무런 길도 모르는데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높은 사람한테 편지해라. 덴마크 프레드릭 9세한테 편지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 사정을 써서 좀 배우고 싶다고. 근데 어디로 보내지? 주소를 몰라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냅니까? 했더니 기도 응답이 뭐라고 오느냐? 그 나라 우편 배달부가 그 나라 국왕 어디 사는지 모르겠냐? 그냥 보내라. 이분이 아멘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만에 답장이 왔어요. 프레드릭 덴마크 국왕 9세가 당장 우리나라로 와서 공부해라. 와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 다 책임져 주리라. 2년 동안 실제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도 이제 덴마크는 완성된 국가라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과정 중인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잘만 사자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도 답장이 옵니다. 와서 지내는 동안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서 길지도 않게 4개월 동안 딱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요, 히브리어를 익혀가지고요, 나중에 히브리 대학교에 한국 사학에 대해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 2년 후에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한 것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로 누구를 세워야 되겠냐 했더니 당시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무식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에 자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 충만과 인도받는 나의 기도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류태영 장로님이 언약을 하나 사실은 어렸을 때 받은 겁니다. 교회 목사님께 가서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제대로 바르게 확실하게 살고 싶은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라면 읽고 쓰라면 쓰고 뭘 하라고 하면 다 할 테니까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빌사일삼 해라라고 했대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겠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 기억하신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감옥 안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그대로 이분이 자기의 삶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농촌에 일자무식에 정말로 야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바꾸는 왕 앞에 서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구원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무 간단해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물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신 것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쳐다봐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함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사명을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노력으로가 아니고 열심으로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주문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그리스도, 예수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먼저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속이고 방해하던 이 마귀 자녀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계속 깨닫게 하세요. 이 마귀 자녀들은 계속 마귀의 방해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고 또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바뀝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단에서 고백했듯이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신과 육신과 삶과 연결된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이 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완전히 변하게 되는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도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동안은 세상 풍속 따라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불순종의 영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육체의 욕심에 복종하고 마음이 원하는 데 끌려서 살았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지기에 계속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알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누리는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등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수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서 있으면 주변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깃대를 세우는 겁니다. 등대, 파수대, 등대, 망대, 깃대.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단어가 바로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한 가지 꼭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누리고 살도록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보호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가르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 은혜를 내가 직접 누린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내가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요, 부모 옆에 두지를 않고 어떤 경우에는 다 쫓겨나갔어요. 거의 고독하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면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키거나 후퇴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는 제가 가진 성경은 250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최고로 누리면서 이 악령 충만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보호 속에서 성령 축복을 전달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